지금부터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주의 양들을 인자와 자비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울타리 안에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말씀만 쫓아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6장 1절을 찬양하겠습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하여 경배 드리세. 아멘. 말씀 교독은 제12번 시편 19편의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무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를 찬양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네.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제 박교필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세상을 공포로 몰아가는 역병으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이 어렵고 답답한 시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나이다. 주님께 예배한다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또 허세로 예배를 하였습니다. 또 기도도 우리의 유익만 위한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내 기준에 맞춘 사랑을 했으며 선교를 한다면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우리의 보람을 위해 행하였나이다. 진정 주님을 사랑치 못하고 진정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 역병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긍휼을 베푸시어 이 역병으로부터 해병나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장대에 매달아 쳐다보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쳐다보며 간구하는 연약한 인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나이다. 어서 속히 이 역병이 물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또 시온 찬양대, 샬롬 찬양대, 마리아 찬양대와 함께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기쁨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를 통하여 전파되는 생명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는 행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 마당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행복한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하게 보내는 복된 날들을 속히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주시는 평범한 행복을 소홀히 하였던 것을 회개하게 하며 앞으로 귀한 주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대한민국을 복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희망 보이지 않는 상태로 홀라감을 느끼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게 느낄지라도 주님의 신실함과 선하심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봉황중흥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난 60년을 한결같이 보살피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0년을 넘어 100년 안이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참 복음이 우리 후대들에게 계승되게 하시고 온 세계를 향한 복음의 전파가 이어지게 하시며 참 예배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자 김병복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들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2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이제 샬롬 찬양대에 김창수 집사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머리에 들고 쫓아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주님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아멘.
이제 김병복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는 제아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누구에게 초청을 받는 일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초청에 응하기 위해서 몸을 단장하고 또 마음을 준비하고 이제 기대하면서 그 초청된 자리에 참석을 하죠. 그런데 그 초청의 자리에서 음식도 귀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듣는 또 음악이나 또 여흥도 즐거운 일이지만 정말 귀한 것은 그 초청의 자리에 초청해 주신 분과 초청을 받은 사람이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이고 선물이죠. 세상에서의 초청,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초청은 전혀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나 와서 그 초대에, 그 초청의 잔치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한 이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선물을 주시면서 깊은 교제를 통하여 영적인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 5차례에 걸쳐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그 5번의 초청을 우리들이 한번 이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와서 보라, 와 보라라고 하는 초청입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라고 초청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해 주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자들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표현하는 말에 은혜를 받고 자기 선생님 세례 요한은 그냥 놔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면서 말을 하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묻죠.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와 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오라. 그리고 와서 보라.
와서 본 그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보고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와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구주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안드레는 이미 예수님에게 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우리 형님 베드로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형에게 찾아가서 형 한번 와서 봐.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모시고 가죠. 그때에 베드로를 본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이름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너는 나를 따르게 되면은 내 이름을 이제는 내가 게바로 바꿔줄 것이다. 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제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본래 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조약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와서 나에게 배우고 나를 따르게 되면 너는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을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해 주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초청은 가서 기죽고 와요. 가서 비교당하고 그리고 절망하고 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초청은 먼지와 같은 사람, 조약돌과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되면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반석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요동치 아니하는, 그래서 이 세상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가 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모두를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와 보라. 이 초청에 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와서 배우라 라고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고향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천국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고향에서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어. 그 기적을 통해서 주시는 떡이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은 먹고 받을 줄 알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참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것이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대접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냥 그대로 응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것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생각지 않았던 아주 소수의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주 천하고 순박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습니다. 배운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와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위해서 세상의 문벌이나 지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면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하여 배우기를 원하면 예수님은 말할 필요가 없이 정말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서 그에게 천국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확신케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배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이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의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오늘 우리 보강조원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와서 배우라고 초청하실 때에 이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소서. 이제 예수님처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와서 쉬라고 초청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도 훈련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강훈련을 이제 주님이 하셨는지 이들이 식사할 만한 시간도 갖지 못할 만큼 열심히 훈련을 받고 또 전도 실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내가 다 해야만 한다고 하는 잘못된 열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결국은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이 일에 효율이 오르지 아니하는 그런 안타까운 자리에 서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는 내가 다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이 열심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주관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간혹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간지 없고 그저 내 열심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일하고 고민하고 또 극복하려고 몸부림치다가 건강을 잃고 번아웃되고 그리고 사역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라고 초청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쉬는 동안에 너희들의 일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나는 너무 무거운 세상 짐을 졌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불평을 했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잠자리에 들라. 내일 아침까지 그 짐을 내가 지고 있겠다. 모든 무거운 짐 예수님에게 맡기고 주의 날개 아래 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늘 주어지고 특별히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하여 이 코로나19의 환경이 우리를 죄어오고 힘들게 할 때 모든 기회를 놓치고 모든 일들이 다 이제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안타깝게 여겨질 때에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짐을 내게 맡기고 이제 와서 잠시 쉬라고 쉼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네 번째 초청의 말씀입니다. 나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와서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초청이 네 번째 초청입니다. 와서 보라, 와서 배우라, 와서 쉬라, 그리고 와서 나의 나라를 상속하라. 네 번째 초청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보는 우리들 중에 누구도 이 초청의 말씀을 들어본 사람은 아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날인가는 이 음성을 와서 내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초청의 음성을 들을 날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 감람산에서 예수님 자신의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죠. 그 고별 설교를 할 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오른편에는 양들을 왼편에는 염소들을 세우시는 이와 같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34절, 35절,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이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 세상에서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기업만 잘 보이죠. 눈에 보이는 이 축복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기대와 그리고 소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기업을 넉넉하게 받지는 못합니다. 또 그것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넉넉함, 그 기업을 영원히 우리들이 소유하지는 못합니다. 언젠가는 그 기업이 무너지기도 하고
내 손을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기업은 없어요. 영원한 축복은 없어요.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되고 확인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기업은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기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이어서 감당해야 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의 기업이 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하늘나라가 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예비된 하늘의 기업과 나라를 분명히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제자들에게 있기를 바라셨고,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속에 깃들여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예비된 기업과 나라를 분명히 물려받게 될 것을, 상속받게 될 것을 믿으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 확신이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 기업과 나라에 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오랫동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매도 맞았고 돌에 맞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십시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위탁한 것을 가로 열고 내가 위탁한 것을, 이것은 내가 하늘에 투자한 것을 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 안에서 의탁하였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내가 투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물을 쌓되 주님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는 그곳에 쌓아놓으라. 그곳에 너희의 인생을 투자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영원한 그 기업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상급을,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긴 생애의 마지막에 도달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낙담시키지 않을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 어느 누구에게도 결코 부끄럽게 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고난받았던 그 모든 고난. 그래서 영육간에 혹시라도 손해본 것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해주시겠다.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이용규 선교사님의 그 책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것입니다. 몽골에서 사역을 이제 하시다가 인도네시아로 사역지를 이제 옮기셨죠. 뭐 유명한 세계적인 대학을 나오고 박사님이시고 아주 커리어가 대단하신 분인데도 다 내려놓으시고 몽골에 가서 선교하시고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의 대학을 이제 세우는 그 사역을 이제 하시면서 최근에 자신이 느끼는 그러한 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잠시 글로 적으셨는데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온 세계에 퍼져나가 보니까 언젠가는 내게 끝이 오겠구나. 죽음에 대해서 자꾸 묵상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그래도 눈에 밟히는 것이 내가 죽으면 난 하늘나라 가지만 이 세상에 남겨둔 내 가족들 어떻게 하나? 내가 그들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내 가족을 먹이고 입히신 분은 우리 주님이신데 그 주님께서 공유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는데 앞으로도 내가 없더라도 주님의 공유는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이제 믿음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죽음을 묵상하고 끝을 이제 이와 같이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인도네시아의 대학을 먼저 하나 세운 대학이 이제 자꾸 성장해가지고 또 다른 과를 하나 증설해야 되는데 증설하려고 하게 되면은 이제 분명히 또 건물을 하나 세워야 되는데 또 그 인도네시아의 정부의 관료와 얘기를 하면서 그거 다시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놨는데 이제는 너무 힘들게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건물을 세울 때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물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돼서 건물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런데 이 일을 또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마음속에 이제 부담이 찾아왔더라. 그래서 주님에게 조건부 이제 이 제안을 드린 거죠. 이번에는 이 공사비가 한 40억 정도 드는데 절반 정도가 채워지면 그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대요. 너무 힘드니까. 그런데 어느 날 메일 한 통이 날아왔는데 잘 알지 못하는 캐나다에 계시는 권사님에게서부터 메일이 왔는데 나는 남편이 하늘나라 가고 그 남편이 남겨놓은 집 2채를 가지고 한 채는 세를 놓고 그것으로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선교사님 생각이 나서 평소에 교제하지도 않는 분인데 그래 생각이 나서 선교사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지 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보니까 인도네시아에 계시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대학을 위해서 사역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마음속에 이 집 한 채를 이 일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이제 드리고 그리고 그 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절반 정도의 채움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 건물을 이제 완공을 하게 되었는데, 근데 그 권사님이 마지막에 보낸 메시지, 그 문자, 그러니까 그 문자 한 줄을 소개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사후 대책만 확실하면 노후 계획쯤은 주님의 품 안에서 다 해결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사후 대책, 죽은 이후의 대책이 세워져 있단 말이죠. 어린 소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내 나라를 상속하라고 초청해 주신 그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노후의 삶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 너무나 많은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그것을 묵상을 하면서 마지막 한 줄을 남기셨죠. 이렇게 남긴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내가 손에 무엇을 쥐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은 죽음 이후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삶을 믿을 때, 영원한 기업을 상속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담대하게 창조적으로 능력 있게 권세 있게 살아갈 수 있다. 이 글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와서 내 나라를 상속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 예배, 찬양, 헌신, 봉사, 그리고 드리는 예물, 그리고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는 이 모든 것들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초청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나와서 내 나라를 상속하라고 하는 그 상속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7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을 때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지 않습니까? 그 고기를 잡고 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는 그 숯불에다가 떡과 생선을 굽고, 그리고 제자들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을 초청하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마지막 5번째 초청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이 예수님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고 요한복음 21장 13절에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식탁을 펼쳐 놓으시고, 그리고는 7명의 제자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2가지 면에 있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제자들의 육신적인 필요를 잊지 않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여러분의 육신적인 필요를 잊지 않고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 4장 19절 이하의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확신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위한 초청입니다. 거기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함께 식사할 때 둘러앉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초청한 사람과 초대받은 사람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통하여 자신의 내적인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고 낙심한 제자들을 성장시키고 일으키시는 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언제든지 식탁을 베푸시고 그리고 주님이 친히 자신의 사역자들과 함께 교제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저희 교회에 카자흐스탄에서 3분의 손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주일 저녁에 그분들과 함께 식사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분은 대통령의 경제자문위원으로 경제학 박사이시고 한 분은 국영방송국의 부사장님이셨고 그리고 한 분은 신흥 재벌이었습니다. 사업에 큰 성공을 한 재벌이었습니다. 이 3분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얼마 전까지 공산주의 치하에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 사이에서 신흥 재벌이 된 한 분이 계속해서 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리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자꾸 간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인데 얼마나 뜨거운 열정을 가졌는지. 근데 가만히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경제학 박사, 칼 마르크스의 경제 이론을 공부하고 그 경제를 지금 이와 같이 이끌어 나가는 그분, 그리고 또 이 국영방송국의 부사장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고개를 갸우뚱하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오늘은 식사 자리가 끝나는가 보다 했는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서기 전에 그 경제학 박사가 제게 질문한 것입니다. 목사님,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예, 기도 들어주십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자신의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시집간 딸, 35살 먹은 딸이 유방암에 걸려서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의사들은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오늘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기도하면 주님이 고쳐주실까? 그래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이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나도 폐결핵으로 폐병 환자로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목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 멀쩡해 보여요. 그러나 사실은 깊숙이 들어가 보게 되면, 교제해 보게 되면 아픔이 있어. 슬픔이 있단 말이에요. 내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을 우리에게 초청하신 주님께서 떡만을 나누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비치신 주님이 이 식탁의 교제를 통하여 찾아가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절망을 몰아내시고 불가능을 몰아내시고 마침내 가능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에 비치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님의 식탁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필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안전으로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채우시고 지켜주시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여러분 속에까지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초청하지 아니하는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나누어 주면서 그 식탁에서 그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돈 많은 이들이 초청하면 가십시오. 그리고 잘 잡수시고 오십시오. 그러나 돈 없는 사람, 여러분들을 초청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그들에게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물을 저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증거하면서 우리의 사역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화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옷들은 채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배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울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니다.
영원한 집이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부활하신 주님, 130여 년 전에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우리를 초청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초청하여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보게 하시고 천국을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이 세상에 고단하게 살아온 우리 한민족 교례들이 참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상속자로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에게 얻은 모든 건강과 축복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고 투자하게 하시고 이제는 세계 선교 제2위의 대국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우리를 초청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그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를 이 아침에도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오늘 저희들을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보광종함교회 성도들, 각 가정에서 이 예배 후에 식탁에 둘러앉아서 점심을 나누며 주님의 초대에 순종하며 응하게 될 모든 성도들, 주님 이들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과 이 시대를 살아갈 만한 용기와 건강도 필요한 아버지 앞길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것을 확신하면서 모두가 다 저들의 가정에 함께 둘러앉은 식탁에서 일어나서 주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처럼 방황치 말고 염려치 말고 기웃거리지 말고 오직 주님이 오라고 하는 초청에 응답하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 예배로 부르실 때에 달려나올 수 있는 우리 보광종함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오늘도 이 아침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좋은 아버지 주님이 주신 모든 재능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연락하여 주시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의 보화를 천국에 쌓아두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좀이나 동록이나 도적이 해하지 못하는 그 나라의 귀한 것들을 저희들이 쌓아놓으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상급을 받는 정말 축복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역을 하다가 용기를 잃어버린 이들이 있으면 오늘 초청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이 민족과 온 세계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보광중앙교회 교회학교 교육자들이 인형극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다 접속해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각 가정으로 보내는 예쁜 선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빠짐없이 선물을 받으시고, 혹시 받지 못한 가정이 있으면 속히 교회로 알려주시면 빠르게 보내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 주일 예배 재개 준비 안내 사항. 저희 당회는 5월 10일 주일, 5월 둘째 주부터 성전 예배를 시작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주일 예배를 본당에서 드리게 됨에 따라서 성도님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격 유지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는 1부에서부터 4부 청년 예배에 분산하여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당이 만석일 시 유아부실과 교육관 2층 배델실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현장 예배 참석이 어려운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세부 지침 있습니다. 첫째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에서 어느 분이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확진자가 되었는데 한 1000명 이상을 접촉을 했는데 한 사람만 감염이 되고 나머지는 한 사람도 절면. 이유는 마스크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예배에 참석하시고, 마스크 벗고 누구하고 인사하거나 대화 나눠도 안 됩니다. 입장은 현관 계단으로 하시고, 입장 시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알려주시고,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 지정된 좌석에 앉기 바랍니다. 이제 생활 방역으로 들어가서 2m가 한 1m로 지금 좁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m 정도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라고, 헌금은 본당 입장 시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예배 외의 모든 모임은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 8번째로 해외여행 및 코로나 발생 지역 여행력이 있는 성도는 2주간 현장 예배 참석을 제한합니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셔틀버스는 운행하지 않습니다. 주차는 교회 마당과 폴리텍 대학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평일 모든 교회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출입이 제한됨을 알려드리고요. 주일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 및 기도회는 기존과 동일한 온라인 예배입니다. 교회학교 포함해서요. 이것을 이제 저와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5월 10일 주일부터 온 오프라인 예배가 드려질 예정인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본당 실시간 예배 1, 2, 3부 온라인 예배 일부 녹화 후에 11시에 송출할 그러한 이제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오프라인 헌금은 1, 2, 3부, 4부 본당 예배 시 봉헌하시면 되겠고요. 온라인 예배 시 보광중앙교회 계좌를 여러분들이 이제 사용 계속하시면 되겠고, 또 오프라인 예배 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분은 계속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굿뉴스인데, 가정 예배를 여러분 드리고 계신데 가정 예배에 드리는 그 사진을 인증샷을 찍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 순장님들에게 보내주시고, 순장님이 교회로 보내주시게 되면 그 중에서 이제 뽑아서 시상을 하도록 선물을 보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사진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예배를 드렸느냐, 뭐 좋은 옷을 입었느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온 가족이 행복하게 은혜 안에서 웃고 있느냐. 이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은혜 안에서 감격하는 모습이 사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꼭 찍으셔서 주저하지 마시고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시차로에는 사정상 보이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교구신방 대신 전화신방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동종란의 강신필 집사님 가정 고양시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시작.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십니다. 아멘. 예,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귀하신 나의 주 늘 가까이 계시니 나 두려움 없네 내 영이 고날 때 내 맘 낙심될 때 광야 같은 세상 주만 의지하며 주의 인도하심 날 강건케 하시며 주의 사랑은 손을 높이 드시고 소서 주만 의지하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요. 이제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오라고 와서 나를 보고 배우고 쉬고 그리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며 그리고 내 떡과 잔을 받으며 새롭게 일어서기를 축복하시는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보강중앙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민족과 나라와 교회 위에 그리고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보강중앙교회의 모든 권속들과 군문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와 이 거룩한 몸된 제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들끼리 서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